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축복 가운데 기도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기도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고, 또한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를 열어나갈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의 대표적인 차이는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문제를 열어나가는 열쇠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전전긍긍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권세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강력한 기도를 우리의 무기로 삼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사람,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문제에 처했을 때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열고 나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이 이 고난이요, 아픔이요, 문제거리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재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수치스러움을 겪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그렇게 불평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더 고난으로 끌고 들어갈 뿐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에 기뻐하라.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뻐하라. 고난이 축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장 4절 말씀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통과할 때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 속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올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해서 가지만 이 한 해가 늘 평탄하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의 연속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이 주제가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주제 말씀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인데, 하박국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앞서서 말씀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하박국 전체의 말씀 속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세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해답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결론을 얻은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에 뭐라고 하면,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세상에서 아무 것이 없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전긍긍하며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얻은 결론이 그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고난이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환난을 통과하고 인내의 기회를 삼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우시는 축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말씀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저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았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쫓아서 살게 되었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앞에 더욱더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과 상처를 다 몰아내고 고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며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고난 중에도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런 올 한 해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한 해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뭡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한 거예요. 원망할 만하고 불평할 만하고 괴로워서 몸부림칠 만하지만, 그러나 오히려는 그들은 기도로 몸부림치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한 것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절망의 옥토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판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판을 바꾸시는, 세상의 이 절망의 판을 희망의 판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기도가 열쇠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닫혔던 문들이 열려집니다. 우리 앞에 열려져야 할 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열려야 할 문들이 있는데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찬양이라는 거죠.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꽁꽁 얽어매는 많은 죄의 사슬, 사단의 이 올가미를 풀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절망을 희망의 판으로 바꾸며 우리에게 닫혔던 모든 문제의 문들을 주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 올무가 다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 고난의 시대, 절망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우리는 감사의 시대로, 찬송의 시대로, 응답의 시대로 바꾸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이 한 해 될 수 있기를, 복된 이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질병이 다가올 때 기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정말 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오고, 오늘날 이 참 질병의 시대입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이 심적으로 참 메마르고 피폐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여 살아야 된다. 끼리끼리 살아야 된다. 그죠? 다 좀 골고루 흩어져서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큰 이 토지, 국토가 크진 않은데 보면은 어디에 모여 삽니까? 다 서울로 다 서울에 모여 삽니다. 지방은 소멸 위기라 그럴 정도로 다 서울로 모여 삽니다.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 살기를 좋아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고 하니까 간혹 목사님들과 만남이 있어서 낮 시간에 식사를 하고 이렇게 커피 전문점들 가보면은요, 참 얼마나 그렇게 여성분들이 둘씩 셋씩 앉아서 재미나게 이야기하는지, 코로나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요. 다들 그렇게 막 하하호호 뭐 옆에 다 들릴 정도로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갈급해지고 이 마음적으로 힘드니까 육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질병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성인병 인구가요 1000만에 가깝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 이제는 당연히 있어져야 되는 것.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뇨, 고혈압, 신경통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질병이 많은 시대를 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병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약을 복용하고 시간 맞춰 약을 복용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한두 가지씩 약을 다 드시죠. 시간 맞춰서 약을 드십니다. 시간 맞춰서 기도는 하십니까? 웃으시는 분들 마음에 찔림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시간 맞춰서 약을 먹는데 시간 맞춰 기도는 안 합니다. 시간 맞춰 심지어 영양제도 챙겨 먹습니다. 아침마다 영양제 챙겨 먹고 저녁마다 영양제 챙겨 먹는데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 기도는 우리가 왜 하지 않습니까? 기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을 몰아낼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는 비결, 마음의 양약이 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까지도 낫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말씀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세운 주의 종, 오늘 말씀에서 장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를 요청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자로 세우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의 제목들을 저에게 다 내어주셔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목사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사용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사하여 주셨기에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치유하심, 나음을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때로는요,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질병으로 끌고 갑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질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이 질병이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이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다 고쳐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다 고침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병들, 어찌할 수 없는 약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마음에 있는 응어리진 병들, 주님이 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육신의 질병, 성인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 고질병들,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끌고 가야 되는 그 질병들 또한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죄 사함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치유함 얻는 복 있는 인생을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기적을 체험하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긴가민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 고민들 또 붙들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서는 돌아서서 어떡하나 또 그러고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도 이거 어쩌나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확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례로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처럼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오늘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일비하면서 살던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갈멜살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대 1의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이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것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능력을 행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기도를 통해서 비를 오게 하고 오늘 말씀처럼 열매 맺게 했던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비였던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 사람들처럼 죽이겠다, 죽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도망가서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서 그 광야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것이 엘리야입니다. 우리처럼 때로는 절망에 사로잡히고 괴로움과 고통에 떨던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는 믿음,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믿고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겠다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구하고, 언제까지 찾고, 언제까지 두드리실래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구하고, 주실 때까지 찾고, 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구하다가, 찾다가, 두드리다가 안 되는가 보다,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닌가 보다 돌아서서 나가면은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손해. 나만 손해보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올 한해 믿음으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어떻게?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주실 때까지 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갖고 올 한 해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에, 몸이 아플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절망에 처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열쇠요 믿음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